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6장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어린 양을 이 땅의 통치자에게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아르논 여울에서 모압의 여자들이 보금자리에서 떠나 흩어져 달아나는 새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16장에서는 모압의 그 교만을 책망하시면서 모압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것을 예고하셨어요.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어린 양을 이 땅의 통치자에게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 모압을 가르치는 거고요. 모압은 어린 양을 이 땅의 통치자에게 드려라. 이 땅은 유다입니다. 유다의 통치자에게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은 과거에 유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다윗 시대 때 모압이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 사무엘하 8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다윗은 모압을 친 후 그들을 땅에 눕게 하고 줄로 재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주니 모압이 다윗 왕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네, 모압이 다윗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또 모압이 그 유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압 왕 메사는 양치는 자였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다. 네, 여호사밧 왕 때인데요. 모압 왕 메사가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또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갖다 바쳤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거죠. 모압은 유다의 통치자에게, 이 땅의 통치자에게 조공을 바쳐라.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네, 이것은 이제 장차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다 굴복하라 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 땅의 통치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유다의 통치자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 믿음이 좋은 왕인데요. 네, 마땅히 유다의 통치자에게 조공을 바쳐야 된다. 아르논 여울에서부터 또 모압의 여자들이 보금자리에서 떠나 흩어져 달아나는 새와 같을 것이다. 아르논은
모압에서 가장 큰 강이에요. 사해 동쪽에서 사해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물인데요. 모압 땅에서는 제일 큰 강이랍니다. 그래서 모압에 큰 환란이 닥쳐가지고 모압의 여자들이 보금자리에서 떠나 흩어져 달아나는 새와 같을 것이다. 전에 성경에서는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보금자리에서 흩어져 달아나는 새와 같을 것이다. 다 정처 없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여자들이. 남자들은 어디 갔나요? 남자들은 다 전장에서 이제 쓰러진 거죠. 3절에 너는 계책을 세우고 공의를 행하며 대낮에 밤 같은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고 도망하는 자들이 들키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누군가요? 모압입니다. 계책을 세우고 공의를 행하며 대낮에 밤 같은 그늘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고 도망치는 자들이 들키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쫓겨난 자하고 도망치는 자들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쫓겨난 자들과 도망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고 도망치는데 도와주라는 거예요. 숨겨주라는 거예요. 계책을 세우고 공의를 행하며 대낮에 밤 같은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도망치는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도와주고 그들이 들키지 않도록 발각되지 않도록 숨겨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모압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도와주고 하나님 백성들 피신할 수 있도록 또 숨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모압에서 쫓겨난 자들이 4절에 너희 가운데 머물게 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어라. 이는 강탈자가 망하고 파괴가 멈추며 압제자가 그 땅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쫓겨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압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또 도색하는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멸망시키려는 사람들 또 강탈자 파괴자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멸망시키는 사람들 강탈자 파괴자 압제자 여기서는 이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파괴하고 백성들이 막 달아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피난 다니고 정처가 없고, 왜냐하면 좀 지나면 강탈자가 이제 망하게 되고 압제 파괴는 멈추고 압제자가 그 땅에서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좀 지나면 다 해결될 거니까 그때까지 좀 도와주고 그들을 숨을 수 있도록 피난처가 되어주고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그러면 5절에 다윗 장막에서 보좌가 이내로 굳게 설 것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지금은 고난당하고 피난당하고 도망다니지만 좀 지나면 회복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의를 구하고 의를 신속하게 행할 것이다. 그 위에 이제 앉을 자는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고요. 히스기야 왕이 보좌에 앉아서 공의를 행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잘 다스릴 때가 온다. 그리고 이제 신령한 뜻으로는 장차 그리스도 되시는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보호자에 앉으셔가지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가 온다. 지금은 성도들이 고난 많이 당하고, 성도가 사는 땅은 이제 모압 땅과 같은, 우리가 있는 곳은 모압 땅과 같은 곳이고, 피난살이 도망다니고, 아시리아가 쫓아오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참 정처가 없고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좀 지나면 그 강탈자, 망한다, 파괴자, 압제자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좀 잘 참으라는 거예요. 잘 참고, 또 모압은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 유다 옆에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편에, 저 사해 건너편에 모압 땅이 있는데, 그래 좀 도와주고 좀 보살펴주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좀 계책도 세우고 공의를 행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모압에게 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6절입니다.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함에 대해 들었으니 심히 교만하다. 그의 거만과 교만과 무례와 분노를 들었으나 그의 자랑은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모압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유다가 힘들어가고 어려움 당할 때, 야 이거 봐라,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네, 우리한테 와가지고 숭배달라 그러네, 좀 보호해달라 그러네, 이거 봐라, 과거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랬었는데 잘 됐다,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예?
그러니까 교만해져가지고요. 예, 모압이 심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도 베드로전서 이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장로에게 순복하고 그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네, 여기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장로들은 교회의 지금 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장로는 감독,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입니다. 장로님을 잠깐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여기 5절에 젊은이들아 그랬잖아요. 젊은이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하나님 세운 종에게 잘 순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총에서도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또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라도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부족한 점도 있고 흠도 있고 약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면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쓰시는 면을 보고 잘 순복하고 도와주고 잘 받들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되는 거니까.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도 지금 이스라엘 어려움 당하는데 유다가 고통 당하는데 좀 도와주면 좋다 이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항상 잘 되고 어떻게 항상 강하고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도와주면 되는데 이게 참 교만해졌어요.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그의 거만과 교만과 무례와 분노를 들었는데 그의 자랑은 헛것이다. 너무 교만하고 거만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또. 무시할 만하죠. 저렇게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유다가 저렇게 망가졌는데 거만해졌어요. 무시하고 무례하고 이 무례한 거 참 이거 나쁜 겁니다. 무례한 거는 그 예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거라든지 이 예의가 없으면 질서가 다 무너져요. 또 이 나이가 많은 집사님들이라든지 권사님들이라든지 또 나이가 많은 성도들 있잖아요. 이 예의를 갖춰서 잘 대해줘야 됩니다.
표현은 그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예의를 갖추도록 하고,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거,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거. 분노를 함부로 이게 발산하면 안 돼요. 일하다 보면 분노할 수 있는데, 짜증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이 분노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 분노. 마귀는 어느 날 제일 분노하게 만드는가요?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있는데, 이상하게 주일날 되면 예민해져요. 또 목사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상당히 예민합니다.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예. 어떤 목사님들은 토요일날 잠이 안 온대요. 그런 분이 여러 때더라고요. 토요일날 왜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일 전할 말씀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예민해지잖아요. 게다가 주일날 되면 주일학교 한 타임 하고, 성경 공부 한 타임 하고, 주일 오전 예배, 주일 낮 예배,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4번을 해야 되잖아요. 또 각각 다른 성경이고, 그러면 각각 다 그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잘 정리가 돼야 되고,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그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예민해질 수 있어요. 신경이 바짝 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일날 상당히 예민합니다. 이병희 목사님도 보면 주일날 상당히 예민하세요. 예. 예. 그 목회를 오래 해도 그런 건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에서 점심을 준비한다든지, 이게 모든 게 다 상당히 예민해요. 네. 주일날. 마귀는 주일날이 대목이에요. 네. 슬슬 건드릴 수 있어요. 네. 그걸 잘 분노하지 않도록, 네. 그런 마음이 오더라도 이걸 잘 소화를 시켜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모압이 그래요. 예.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좋아하고, 기뻐하고, 마땅히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기는 이 못된 그 성품,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교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모압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죠.